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듣는 또 하는 말 중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 감동 받았다 뭐 이런 거. 찬양대 오늘 좀 감동 받았어요. 또 뭐 목사님 오늘 말씀이 감동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대화 중에 내가 너의 감정이 감동 받았다 써요.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하죠. 감동 받았다. 내가 감동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나 감동 받았다는 말이나 이게 같은 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감동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전반적인 것을 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내가 감동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받게 만들기 위해서. 즉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인들이 기본적인 믿음의 신앙 고백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중요한 골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 1번 문항이 뭐냐면 인생의 중요한 목적,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면 모든 하나님을 나의 필요 도구로, 그러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일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는 거죠. 수단이죠, 수단.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물질 주세요, 행복 주세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요구만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은혜 받았다 하는 거죠. 무슨 주의 신앙?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데 신본주의는 나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하나님이 기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그것이 내 항복이다. 그것이 나의 은혜다. 이게 이제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럼 성경은 신본주의를 가르칠까요? 인본주의를 가르칠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신본주의를 말할까요? 인본주의를 말할까요? 신본주의입니다. 세상은 인본주의예요. 사탄 마귀는 더군다나 온갖 인문주의로 나가는데 사람의 모든 생각을 다 인간 중심으로 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모든 핵심이다. 사람이 좋아해야 된다. 사람이 기뻐해야 된다. 심지어는 신조차도 사람을 위한 어느 한 도구로 만들어버리죠. 물론 그런 것이 100%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왜 사람도 하나님 창조하셨고 사람 행복을 하나님께서 또 보장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도 기뻐야 되지만 실제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신본주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쁘시다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보고 나 좀 감동시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는 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주면 감동받잖아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셨다 감동받아가지고 또 그 감동에 의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핵심은,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시는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 풀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런 반구 반문하지도 않고, 네 하나님,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감동받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이 그때 알았을까요? 더 미리 알았어요. 알았지만 하나님 감동받으신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정말 확실하게 드러났다. 너가 내 아들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내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감동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이 바벨론 왕궁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려고 이제 왕궁에서 제공하는 특별식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제공하는 특별식은 모두가 다 대부분 우상의 전각에다가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 음식물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비롯한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왕궁에서 좋은 음식물을 산해지물을 공급할지라도 이건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안 먹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안 먹겠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그러면 눈 딱 감고 뭐 먹은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절제하면서 결심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공식적으로 거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감동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다른 청년들은 막 산해지미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 피부도 윤기나게 만들고 더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서 선발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또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왕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출세가 좋다고 하지만, 아무리 출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풀무불 속,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용광로에 던져져서 불태워 죽임당할지언정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신앙 절개에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여러분 풀무불 속에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어떻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어떻게 금신상을 향해 절할 수 있느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밥, 며칠 굶긴 그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 사자의 발톱과 이빨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다음에 해주신 축복의 결과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래서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나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랴?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시간 봅니다. 지금
목사님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빨리빨리 하지. 빨리빨리 끝내야지. 서론 길다가 본론 하면 결론도 못 맺고 끝낼 건데. 내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끝날 시간, 자기가 끝나는 시간 정하고 와요. 여러분 주보해 보세요. 예배 시작 시간은 있지만 끝나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예배 시작 끝나는 시간, 왜? 끝나는 시간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1부, 2부, 3부 해야 되니까 끝날 시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자기들이 먼저 예배 몇 시에 끝날 거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 시간대 조금 지나가면 벌써 마음이 흐트러지고 왜 이렇게 길어지지? 안절부절 못하고 중간에 나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왔으니까 모든 스케줄을, 모든 여러분 순서와 절차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맞추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쪽으로 맞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불편해요. 불편을 감수할 때 누군가가 기쁨이 돼요. 내가 불편할 때 누군가가 기쁨이 되고 누군가가 안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불편한 거를 감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받게 만드는 것이 예배요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좀 감동받으시게 해봅시다. 아멘. 오늘날은 세상도 이 감동이라는 이 용어를 써요. 감동. 특히 이 비즈니스에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을 그러잖아요. 고객 감동. 그래서 고객이 감동을 받으면 이 물건도 잘 팔리고 그 매장에 날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감동을 못 받으면요 물건을도 감동을 못 주면은 안 팔리고 친절성이라든지 또 그 고객의 그 매장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아니 물건 그 자체가 정말 고객들이 감동받게 만들어 놓으면 다 팔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돈 버는 것도 감동을 끼쳐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새는 고객 감동 수준이 아니라 고객이 졸도할 때까지 고객 졸도 감동받아서 그냥 졸도할 정도까지 해야 되는 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를 좋게 하랴 세상을 좋게 하랴 이 고민을 항상 해야 되는 거고 오늘 예배를 드리던 내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그 두 가지 이 이슈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세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이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가 나를 좋게 하는 것인가 세상을 좋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그쪽으로 결정하고 그쪽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을 받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감동받으시는가?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동 잘 받는 사람에게 감동하십니다. 이 말씀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자, 3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읽은 3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저는요 요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그 출생과 솔로몬이 왕이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봤어요. 솔로몬이요 출생 자체가 좀 정당하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다윗 왕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흑심을 품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여러분 자기 아내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이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고의적인 죄죠. 이건 하나님도 이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야단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쉽게 세상 말로 혼내주셨어요. 그냥 지나쳐. 그런 과정에서 출생한 아들이 누구예요?
이 솔로몬이라고요.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이 솔로몬 앞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같은 아주 키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잘난 아들들이 여러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조차도 떳떳하지 못하고 또 위에 형님들이 여럿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 솔로몬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왕이 될 만한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됐는가? 이거 전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동을 받는 사람,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는 사람, 은혜에 대하여, 누가 나에게 끼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끼친 은혜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감동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건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 세상에 내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아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감동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본질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응답 주셨다, 뭐 돈 주셨다, 건강 주셨다, 그거 떠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사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 같은 인생 하나님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이게 웬 은혜인가요? 이 웬 사랑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삶이 짜증나고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부터도 짜증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 다 접어놓고 그건 다 2차, 3차적인 것들이에요. 본질적으로 나라는 존재,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있다는 그 조치,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미신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헛되고 잘못된 우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은 기독교가 어쩌고저쩌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귀중한 종교이고 얼마나 생명의 종교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 택하여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주셨는가? 이 은혜, 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감동되어지시고, 온갖 염려, 걱정, 것이 꽉 차 있어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백성,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나 같은 자격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했는가?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그 앞서 보면요, 아도니아라는 그의 솔로몬의 형님이 이미 왕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지명하지도 않았는데 요압 장군과 공모를 해가지고 반란을 꾸며가지고 내가 왕이다 라고 이미 선포까지 했었습니다. 백성들이 대다수가 이 아도니아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여론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까지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야, 다윗을 통해서 네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솔로몬에게 지명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미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 크게 아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동 좀 받으세요.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이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해요. 이왕에 한평생 사는 거 뭐 1000만 년 살 것도 아닌데 좀 행복하게 삽시다.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마시고, 아둥바둥하면서 원망 불평 싸우고 서로 찢고 물고 그러지 마시고, 서로 좀 마음 넓게 여시고,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사랑. 그래서 우리 마음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 감동 잘 받는 마음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 감동이 잘 못 받아요. 감동이 없어요. 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도대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피리를 부는 것은요, 여러분 뭘 상징하면 되냐면 아랍의 그 알라딘 lam프 같은 거 보면 피리가 불면 뱀이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비단 뱀이. 그걸 연상하면 됩니다. 피리 불 때 춤추라고 피는 거거든요. 근데 피를 불어도 꼼짝도 안 해. 이게 감동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슴이 술티 울면 같이 좀 울어주고, 그럼 어디 덧납니까? 같이 울어주고. 이게 뭐냐, 감동이 안 되면 넌 울어라, 난 너 울음과 너의 슬픔과 아무 관계 없다 이거거든요. 감정이 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분들은 감정이 입이 돼요. 저 사람 슬픔이 내 슬픔으로 와닿아지고, 저 사람 기쁨이 내 기쁨 와닿아지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저 사람 노래 부르면 같이 노래 부르고, 저 사람 춤추면 같이 춤추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요, 인간 관계도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 세상이 행복해지고 우리 삶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가 감동이 안 되면 너 나 상관없어요. 너의 슬픔 나와 상관없어. 너의 기쁨 나와 상관없어. 너의 슬픔은 너만의 것이야. 그 남의 추상집 앞에서 나는 좋아서 막 춤추고 뛰고, 그런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묻지마 사람이 팍팍하고 그러잖아요. 너의 슬픔과 나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의 아주 악한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라도 내가 기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 이게 묻지마 사람 같은 그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쉽게 감동받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아멘. 그저 오늘 교회 나오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는 거, 성경책 끼고 예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눈물 글썽이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냥 감사하다 하면서 온 사람은 있을 거예요. 아마 눈물 글썽이면서 너무 감사해. 그런 사람에게 걱정의심이, 마귀가 와서 걱정의심을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쉽게 감동받는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여러분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일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이 감동 잘 받는 마음 되게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은 우리 마음을 타치해요. 자꾸 감동시켜요. 그때마다 자꾸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롭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이하에 보면 성막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이 일꾼들이 동원되는데, 그 일꾼들을 동원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쓴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던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던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 써요. 야, 성막 건축한데 우리 가서 같이 일할까? 그래. 거기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실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야, 그럼 우리도 같이 일 좀 해야지.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막 감동받는 사람들, 이 감동의 물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이제 관리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부살레엘과 오홀리압을 세우는데, 이 부살레엘과 오홀리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5장 3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 성령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주어? 충만하게 주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감동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조차도 성령의 충만하면 감동이 돼요. 그냥 성간의 찬양도 감동, 악기 소리도 감동, 아멘. 대표기도 하는 그 기도도 감동, 하나님의 말씀도 감동, 뭐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거죠.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오늘이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다. 오늘이란 무엇이냐? 어젯밤에 죽은 그가 그렇게 살게 원하면서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붙들고 하소연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 하루, 그렇게 더 살고 싶은 그 하루, 그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다. 그렇잖아요. 오늘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비록 문제,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어깨에 짊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무게를 끼는 거 아닙니까? 걱정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어깨에 올려놔도 무겁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음에 감동받으세요.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쉽게 감동받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받으세요. 너는 내가 이만한 걸 줬는데 그렇게 크게 감동하는구나. 나는 너한테 감동한다 이거지. 나는 너한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감사하냐? 너 그렇게 고마우냐? 그 고마워하는 모습에 내가 감동된다. 뭐 이렇게 해?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크기에 감동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한 일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제물을, 양을 잡은 거예요. 근데 1000마리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거 하나 둘 셋 문자적인 1000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1000이라는 용어 자체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은 많다는 걸 의미하고 제물을 바친 이 솔로몬의 믿음의 크기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크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칭찬하시면서 백부장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 아유 주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수고하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야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말씀만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 말씀 들으시고 주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지금 주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얼마는지 자기 스스로 가늠해 보세요. 내 스스로 자기는 알잖아요.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큰지. 오늘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 이 말이 작다는 의미 아니잖아요. 이따만하다 말이죠. 이따만하다. 얼마나 주님이 감동받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가 구한 거 고쳐주는 건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요 문제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반면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배가 풍랑 만났는데 제자들 막 두려워하고 떨고 막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크기가 어떻다고요? 자, 크다, 작다 분명히 성경 말하잖아요. 믿음에 관하여
백부장의 믿음은 이만하다 크다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졌던 이 제자들은 믿음이 좁아서 주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고 로마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도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이 제자들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클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야단맞는. 오늘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믿음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죠? 가끔씩 하는 게 책망, 이 믿음이 작은 박 목사야. 제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정말 용기를 내지 못하고, 믿음이 작아서 뭘 해야 되는데 못한 거 한두 가지 아니거든요, 사실. 그때마다 주님, 이 믿음이 작은 박 목사야. 믿음으로 용기를 내지 왜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그럴 때 야단 맞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또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정말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여인의 믿음에 관해 주님 말씀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딸의 병을 고치러 왔을 때 그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자기 이름 불러봅시다. 자기 이름. 야, 박재신. 편하게 제 이름 부르세요. 그냥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분명히 크기가 있습니다. 이 크기에 대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어떤 믿음에 감동받으신다? 큰 믿음에 감동받아요. 큰 믿음에 주님 감동받는다. 작은 믿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큰 믿음에 감동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크기 키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의 순수성에 감동받으신다. 이 솔로몬이 이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1000마리의 번제물, 1000개의 천 제단을 쌓았어요. 1000개 제단,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 믿음의 분량만큼.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왕이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왕이니까. 일개 백성이면 그렇게 못하죠. 예를 들어 서민이, 가난한 일개 평민이 1000번 제단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1000마리의 양을 드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자기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있어요. 다 틀려요, 믿음의 그릇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만, 내가 믿음이 요만하면 그 요만한 거에 주님 평가하셔가지고 상대 평가하지 않고 절대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믿음이 이만하면 그 이만한 믿음의 크기 전체를 다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은 이만한데 50%도 안 채우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린 1000번째 믿음의 크기를 100% 키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이 솔로몬의 1000번째의 동기와 그의 의도, 여기에 순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수성은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아요. 조건을 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정말 엄청난 큰 이벤트잖아요. 이게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일단 제사장 1000명이 필요합니다. 그 동시에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1000마리의 제물이 필요하고, 그 장소가 또 얼마나 커야 돼요. 그 기브온 산당은 장소가 넓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를 간 건데, 그런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기가 어땠느냐? 여러분, 그 정도 하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합니다. 분명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뭐 드리기 전이라든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1000번제 드리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동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순수했기 때문에. 그게 말하면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다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자, 동기의 순수성은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 1000번째 드린 동기가 순수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할 때 그가 이 제물을 드린 것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반대의 극부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내가 이걸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감사함으로 바쳐졌다는 거죠. 이 동기의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자, 3장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감동이 표현되고 있는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딱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잠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솔로몬아, 너 1000번제 드려서 뭔가 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앞에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솔로몬, 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참 잘했다, 칭찬도 하셨겠죠. 근데 뭐 나한테 바라는 게 없니? 뭐 이렇게 구하는 거 없어? 기도 제목 없어? 기도 제목 써와봐, 기도 제목 내놔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인데 이 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 택하여 왕 삼으시고 오늘 이 왕위를 준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무슨 또 뭘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바라겠습니까?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주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 딱 아주 간단하게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무엇을 줄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순수성, 기도의 순수성, 우리 헌신의 순수성에 반응하신 분이에요. 조건 달지 마세요. 그냥 조건 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 감사, 구원하신 거 감사, 오늘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순수한 헌신,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요, 그 감동을 시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 집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제물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바랄까?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가기 때문에 자청하셔서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떼쓰고 간구하고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셔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시면 하나님 보고 내게 좀 관심 가져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 집중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동받은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내 독자라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 감동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사랑을, 그의 헌신을,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따라합시다, 인정해 주신다.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야, 너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1000번째 이후에 그 동기의 순수성, 믿음의 크기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 번째 따라합시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 주신다. 할렐루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솔로몬의 말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도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아이 같은 존재라. 어떻게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지 모르니 저에게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이끌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 지혜에 관하여 솔로몬이 구할 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해요. 지혜, 우린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이 백성들을 정의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듣는 마음, 잘 듣는 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 나중에 솔로몬에게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럴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바꿔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듣는 마음은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잘 듣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말만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자기 말만 고집만 자꾸 서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누가 사람을 감동시키냐면 잘 들어준 사람이 감동시켜요. 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 듣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에 또 감동받아요.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감동이다. 돈을 바라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 너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대부분 이 구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요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막 내가 하는 게 바라는 것을 막 구하는데요,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가 사울 왕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다른 아람에도 왕이 있고 주변 국가 전부가 왕이 있어요. 그 정부가 있어서 나라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스라엘만 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인간 왕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즉 리더를 세우는데 제사장이 리더가 되고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 블레셋처럼, 우리도 저 아람처럼,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막 때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하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아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니까 선지자 당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정치적인 왕을 세워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좀 섭섭하니까, 백성들이 섭섭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 세워줘라 말해요. 왕 세워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왕이 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사무엘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간구, 그들의 요청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사울 왕 때문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폭정을 하고 악정을 하고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울을 패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하나님께 떼쓰듯이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좋아 돈 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도 기도하니까 돈을 주셨다 칩시다. 근데 돈 때문에 예수 못 믿고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목에 힘주고 돈 좀 벌었다고 교회 안 나고 돈 좀 벌었다고 가난할 때는 열심히 11조 사람들이 돈 좀 벌었다고 11조도 안 내고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진짜 신령하고 좋은 축복, 정말 영원히 복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도 다 입히고 양육하고 먹이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 끼치는 쪽에 여러분이 우리가 집중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다음에 내가 기대하고 필요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알아서, 따라합시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큰 믿음에 감동받으시고, 재물의 순수함, 신앙생활의 순수함, 헌신의 순수함, 우리 봉사의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여러분 우리 인정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감동받으시면 축복의 순환이 되어 복이 또 복이 되고, 하나님 감동받으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생각지도 않은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감동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동하고, 또 우리가 감동받아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감동시키시면 하나님 또 감동받아. 이게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져요. 축복의 순환이. 하나님이 감동할 때까지 기도하고 감동할 때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서 그 감동의 물결이 오늘 우리 서로 흘러 교회 안에도 넘쳐 흐르게 만드는 양정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살게 하시고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양정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